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또 예배의 자리에 또 기도하는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음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가정을 세우시고 자녀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어린이날인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 예배를 통해 각 가정을 먼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부모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자녀들도 그렇게 된다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먼저 복음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 안에서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이 나라 경제가 어렵고 매우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옵고 모든 예배와 소그룹 모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특권이라는 주제로 전해질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역청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린 하시나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과 영광만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 13절 2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분, 또 영상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날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 또 엄마 아빠의 역할 하시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다음 세대들이 잘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세상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랑할 때에 이 도파민,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얼굴이 달라지고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미국 피셔 교수는 사랑에 빠지면 뇌소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행복을 느낀다. 그리고 활기차게 되어진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세로토닌이 체내에 부족하면 질병에 걸리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치료제가 세로토닌을 활성화하는 그런 성분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세로토닌은 멜라토닌과 함께 작용하면서 숙면을 취하게 하고 의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기 위해서는 햇빛, 그 다음에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운동, 그래서 이제 숲치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숲치료, 현대인들에게 음악치료, 미술치료, 운동치료 그런 것처럼 숲치료, 숲속에서 걸으면 자연적으로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숲속에 있으면 강렬한 햇볕이 숲으로 인해서 약간 가리워지고 또 걷니까 운동도 되고 그리고 그 숲에서 나오는 다양한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욱 건강하게 한다. 음식을 섭취해도 나오지 않고 음식에서 취할 수 없는 게 비타민 D인데 이 햇볕을 통해서 비타민 D를 제공받아서 백혈구가 증가되어지고 면역력이 높아진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나 또는 반려견이나 우리가 숲속에서 좀 많이 걷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 돌아올 때에 이쪽으로 오면 조금 짧고 이쪽으로 걸어오면 조금 더 길어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더 많이 걷는 쪽으로 그렇게 새벽 기도에 오고 갈 때에도 그렇게 합니다. 하루에 여하튼 6,000보에서 8,000보, 때로는 10,000보 매일매일 그렇게 걸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이제 나이가 많아지다 보면 이게 다리가 무너지면 삶의 질이 너무너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걷는 것이 최고의 보약이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늘 많이 걸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빛 가운데 행해야 사귐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 보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그렇습니다. 빛 가운데에 우리가 행하려면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야 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렇습니다. 2장 10절 11절에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누가 빛 가운데 거한다고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래서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나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내 노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내 방법, 내 지식 가지고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덕적인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세 가지 특권이 주어진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세 가지 특권이 주어진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지하고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누리는 특권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이 특권입니다. 12절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음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이 왜 특권이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죄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 죄성이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들이 이 세상에서도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생명이 다해서 죽은 다음에도 죄인은 지옥의 고통 속에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죄인들의 죄와 그리고 죄로 인한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죄 많은 인간의 그 죄 용서함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쏟으신 보배로운 피는 그 모든 죄를 다 씻고도 남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너희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이게 뭐죠? 죄가 너무너무 많아서 진홍같이 주홍같이 그렇게 죄가 많을지라도
내게 와서 서로 변론하자. 서로 변론하자는 게 뭐죠? 내 죄를 내놓고 나와 함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그걸 가지고 의논하고 회개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회개하면 내가 눈처럼 희게 해주겠다, 양털처럼 희게 해주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죄 용서가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죄 용서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죄 용서가 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구원의 문이 열려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천국 문이 열려지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에서 38절에서 뭐라고,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는 것만큼 고귀한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없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노력이나 업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값없는 선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용서함 받음이 특권인 또 하나 이유는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와 동거하며 살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죄의 유혹과 싸워서 이길 뿐만 아니라 죄를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내 주변에 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 죄에서 나처럼 용서받는 자리로 이끌 수 있게 된다, 그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권 중에 하나는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 예수 믿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방향을 바꾼 사람인 것입니다. 후일 생명이 끝나는 날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교제하고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변화의 시작은 죄 용서에서부터 비롯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한 죄 용서함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최고의 특권임을 믿고 감사하며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 다 씻김을 받았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특권 중에 하나다. 여러분 믿으시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거예요. 13절 보세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아멘. 태초부터 계신 이, 이게 뭘 이야기하죠?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종종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요한일서 1장, 그 다음에 태초의 말씀이 계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고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박사 학위를 몇 개 받아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어진다.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진다. 이보다 더 놀라운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의 이 안다고 하는 것은 그 동사는 관계를 맺어서 알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추상적으로 배워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해서 아는 것이다. 무엇을 알아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것, 그것을 알게 되어진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분, 그분을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된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이 사실을 알게 되어졌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특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성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는 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또는 어떤 이런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체를 봐도 그렇고 자연 속에 있는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을 봐도 그렇고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보세요. 모든 창조가 결국은 뭐죠? 다 살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만드시는 거예요. 창조 순서를 보면 식물이 살 수 있도록 만들고 식물 만드시고, 동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님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태양빛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봄에 싹이 돋고 여름에 성장하고 꽃이 피고 가을에 추수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나 동식물의 먹이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에 처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이 사실을 깊이 인지했기 때문에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부족함이 없다 그거예요. 그분이 나의 목자인데 부족함. 그리고 4절에 가서 어떻게 얘기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는데,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계명을 지켜라. 3절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의 계명, 계명이 뭐죠?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그거예요. 방식이다. 계명, 말씀,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2장 7절에서 11절 말씀 내용인데, 10절에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하여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첫째는 그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그 다음에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 세 번째는 승리입니다. 승리. 13절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악한 자를 이기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악한 자, 그럼 악한 자가 뭐냐? 3장 12절에 가서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악한 자에게 속았다. 그 다음에 5장 1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킴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처럼 사도 요한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악한 자라고 하는 건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악한 자,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긴다. 할렐루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악한 마귀가 만지지도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본인이 알든 모르든 악한 자에게 예속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사탄의 영에 지배하에 살아가게 됩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로의 자녀이었다니.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악한 자를 우리가 따랐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진로의 자녀로 살았다. 사탄 마귀에게 예속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5절에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이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악한 자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래서 이 악한 자를 물리치고
승리한다. 승리의 삶을 산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자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것은 여러분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탄 마귀를 이기셨어요. 사탄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사탄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사탄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악한 마귀를 넉넉히 이긴다.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밖에 있으면 절대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지혜로 믿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요한복음 15장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아멘.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악한 마귀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엄청 크시지요. 그냥 큰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이겼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그래서 너희는 이겼다.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 사탄보다 크셔서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주어지는 3가지 특권이 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음이요. 이게 뭐죠? 결국은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을 수도 없고 이사야서에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죄가.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죄 사함을 받았다. 그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 하나님, 이 은혜의 이 감격 속에 하나님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이런 특권이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귀한 특권이잖아요. 그리고 셋째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령할 수 있어요. 내 이름으로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는 물러가라.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딸이다. 내 근처에 얼씬하지도 마라. 그렇게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 여러분 내 생애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러면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생의 최고의 축복.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죄 용서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신 것, 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그리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 제목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코로나19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생각하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퇴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요한일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2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여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특권을 함께 말씀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은 것,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우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안에서 승리의 삶,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여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귀한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해지는 세상이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저기서 들려지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모든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우리 교회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무능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교만함,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치 하늘 꼭대기같이 올라가는 답을 쌓는 인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만함을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어져서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이웃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세 가지 특권이 주어지는 것, 본문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들 건강한 가정으로 세우는 데에 교회가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다음 이번 주 금요일 말고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던 김재희 목사님 빛나는 교회 오셔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서로 연락하시고 많은 분들이 현장에 나오셔서 큰 은혜 받고 오래간만에 또 우리 김 목사님 만나 서로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코로나 확진자가 줄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족 릴레이, 성경 필사, 성경 통독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더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고 교제하실 분들은 1층에서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